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멀리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개월 만에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는 껌껌했는데요. 지금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말씀 인도자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요, 그 말씀 가지고 말씀 인도자들과 함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말씀 인도자들을 향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이 말씀 인도자들이요, 목사님, 저는 오늘 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오늘 하루 살기도 너무 힘든데, 제가 그 미래를 제가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방황하는 삶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여러분 먼지가 어떻게 돼요? 휘 하고 날아가죠. 예전에 키를 보면 조나 쌀을 이렇게 그 속에 돌이 많아가지고요, 키를 이렇게 키잖아요. 그러면 지푸라기나 먼지는 날아가고 그 안에 이 쌀만 남는 것처럼 여러분, 방황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이 겨와 같은 삶이 바로 이 방황하는 삶입니다. 이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매 주마다 찾아오는 월요일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감사함이 없을 수밖에 없죠.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죽지 못해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웃고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막 화를 냅니다.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분명히 상처를 받고 기분 나빠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또한 길을 가다가 누군가 앞서서 뛰어나가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고요, 무작정 그 사람이 뛰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뛰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집을 사면 나도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자동차를 사면 나도 그 사람처럼 좋은 자동차를 갖기 위해 살아갑니다.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죠. 방황하는 삶입니다. 말 그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방황하는 삶. 또 하나의 삶은요, 쫓기는 삶입니다. 분명히 내 목숨입니다. 내 것입니다. 시간도 내 것입니다. 몸도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인가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업에 쫓깁니다. 일에 쫓깁니다. 모든 것에 쫓깁니다.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쫓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예전에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요, 이 중년층의 우울증이 훨씬 심해졌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밤에 잠을 못하고 근심과 걱정이 쌓아가니까 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우울증들이, 왜 이러한 마음의 병들이 여러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지만, 나는 정직하게 살지만, 성실하게 살지만, 이건 너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 조직적인 구조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한 번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분들은 열심을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화려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땐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방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쫓기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목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시무장로로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위원의 위원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초원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말씀 인도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몇 가지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에 한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대요. 연주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 또 많은 방청객들을 불러가지고요, 연주를 했대요.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요, 자기가 이렇게 연주하던 바이올리니스트를 탁 던지더니요, 발로 막 그 바이올린을 막 밟아서 이렇게 뭉개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회자가 오더니요,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밟아서 뭉개뜨린 바이올린은 비싼 바이올린이 아니라 $20면 살 수 있는 아주 중고의 고물의 바이올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정말 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이 올라와서 이 값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요, 연주를 똑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그 사람이 부셨던 20달러짜리 형편없는 이 고물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때나 수억 원짜리의 바이올린, 그 명품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할 때나 그 소리가 어땠어요?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이올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이올린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천상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가장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연말이 돼서 초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을 선출하고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 전화 드리면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좀 해주시죠. 저 준비도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조해 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봉사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이만큼 쌓아온 거 가지고요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가 쓰여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질그릇과 같은 존재더라도, 내가 무쇠그릇과 같이 볼품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면 하나님의 보화를 담는 빛나는 보석,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가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올라가고 계십니까? 산에 올라가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8페이지이죠. 자, 우리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12 제자를 선출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전에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하신 후에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2 사도를 부르시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필요해서서 우리를 부르셔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 나는 내가 내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한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보통은 그 사람의 학벌을 보죠. 이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봉사의 경력을 하고 있는가 알아보고요.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백그라운드 체크까지 일일이 다 합니다. 자, 이게 세상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이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 16절을 보시면은요,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페트로스라고 하는 뜻이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지어주신 반석과 같은 그 이름과 같은 그 행동을 여러분 하고 있나요? 아니죠.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성격입니까? 굉장히 다혈질이죠. 성격도 아주 급했습니다. 변덕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라 3번씩 부인했습니다. 조속지간으로 그 마음이 오리락내리락 하는, 금방 쉽게 변하는 육중한 반석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네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반석처럼 쓰겠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요, 예수님의 기대에 아직 한참 함량 미달인 이 시몬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섬김의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솔직하게요, 여러분 기뻐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속상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좀 더 많습니까? 기쁜 일도 있지만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거쳐가게 하십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몸속에 나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 가시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과 다른 사람들의 협력과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우리를 갈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봉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가 교회 가기만 하면은요,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기회조차 우리가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우리를 필요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녹의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핵심 제자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별명이 있었어요. 자, 무슨 별명이었습니까? 보아녹이라고 하는 별명인데요. 자, 이것은 어떤 뜻이죠?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자,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세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는 뭐냐면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신저, 굉장히 좋게 포장한 것 같은데,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부정적인 이미지는요, 사물을 파괴시키는 벼락, 또 성격이 아주 급해서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설교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로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막 호통을 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많이 화가 났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화가 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제안하잖아요. 선생님, 하늘에서요 불을 그냥 내려가지고요 이 사람 벼락으로 다 그냥 쳐버립시다. 참 급하고 천둥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늘의 메시지를 천둥과 같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나머지 사도들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본문 18절 19절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인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쭉 12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 제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구입니까? 가론 유다죠.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들을 이렇게 잘 면밀히 보시면은요, 이 가론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똑똑해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셈에 밝았어요. 욕심이 많았고요, 긍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결국 가론 유다는 자신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개관리를 하다가 시험이 들어 예수님을 판 자,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요, 여러분, 유다에 비해서 결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 이 어부로 돌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우, 내가 나 뜨거워라.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는데 나는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창피합니다. 예수님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요 예수님께 달려가잖아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베드로가 한 행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 사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데, 나에게 그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나만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만의 죄가 있는데, 이 부끄러움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민망해서 차마 낯을 둘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사슬에 매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이 죄를 에딕트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유다는 어떻게 돼요? 리글렉트는 했어요. 마음에 유감을 가졌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자기의 가슴을 치는 유감은 있었지만 여러분, 유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회개가 없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회개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갈라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 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함량 미달입니다.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됐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한 분들도 자녀가 어린 시절에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떤 자녀들이 더 이뻐 보이시던가요? 부모에게 좀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들, 그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자녀들은 다 이쁜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순종하는 자녀도 좋지만 저는요 목사님 솔직하게 저희가 돈을 많이 주는 자녀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자녀일 때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든지 엄마 아빠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어떤 일을 하면은요 자기는 숨기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자녀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부모에게 와서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사실은요 제가 엄마 아빠 몰래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용서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여러분, 그 자녀를 용서해 주지 못할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아닙니까? 탕자입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아버지 정말 이 페류나예요. 정말 나쁜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줍니다. 이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 끝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많았을 때는요 옆에서 친구들이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줄 것처럼 다 그랬어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젠 정말로 아무것도 갈 데가 없는 거린의 신세가 되어버려요. 어느 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래,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차마 염치가 없지만, 면목이 없지만 그 아버지께 이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오는 그 시각, 아버지는 고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행여 아들이 오늘에나 올까, 어제나 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노심초사 그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떠나간 아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단번에 저기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나의 자식임을 알아버리고 그리고 달려가서 그 탕자를 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격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하인으로 써주십시오. 이 아들의 회개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사랑교회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큰사랑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그룹들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이 바이러스가 진정되었을 때 우린 다시 소그룹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그 모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여러분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내가 기뻐하는 분들이 같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격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지금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부르스라고 하는 도시에 한 교회의 마을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유는요,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 상 때문이었대요. 전쟁에 그 폭탄이 떨어져서 그 상이 부러졌는데요, 부러진 것이 예수님의 하필이면 이 두 팔만 떨어져 나갔대.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팔을 복원시킬 것인가, 아예 다시 만들 것인가. 열띤 회의가 벌어지다가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폭격 맞아서 두 팔이 없는 그 상을 그대로, 예수님 상을 놔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써 넣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교회는 목사와 몇몇 장로님들만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된 교회, 이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뤄 나가야 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으시지만 몸이 연로하시고 또 지병이 있으셔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또한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관심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팔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께 들림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용된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세상을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작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